낮 시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침체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한참 부흥기를 맞아서 은혜 받았을 때에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아서 결국 그 후유증으로 이런 고통을 당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 후유증 중에 하나 중요한 거, 편중 목회 현상, 목회를 균형 있게 하지 못한 데서 오는 후유증과 만성질환을 우리가 앓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침체기를 단축시키고 다시 한번 은혜의 세대를 맞이하려면 편중된 목회를 바로잡는 길밖에 없다 하는 것을 제가 낮에 말씀드렸어요. 그 편중된 목회의 사례를 저는 두 가지로 들었어요. 하나는 너무 예배 중심의 목회를 하다 보니 설교 만능주의에 빠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설교에만 너무 편중하는 목회.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목회가 아니에요. 절름발이 목회예요. 이거 고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너무 예배를 중심으로 한 설교 만능주의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모든 성도들을 예배 군중으로 만들어버리고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 무력화를 불러오는 원인이라고 지적을 했어요. 또 하나 두 번째로 편중 목회 예를 들면 말씀의 약속은 믿음으로 붙들도록 하기 위해서 많이 강조를 하는데 말씀 안에 있는 명령은 명령을 주목하는 데는 우리가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이것을 먼저 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는 약속도 있고 명령도 있습니다. 맞아요? 네. 믿음으로 얻어야 되는 축복도 있는 반면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는 명령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한국교회 목회는 한쪽으로 가버렸어요. 성경에 보면은 참 화려한 약속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자손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는 약속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병도 낫는다고 약속했죠. 무엇이든지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구하면 언제든지 들어주시고 그 응답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죠. 우리의 심령의 평안을 약속했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로 지나가든지 물 가운데로 지나가든지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천국 들어가는 구원의 약속 말고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약속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약으로 들어가 보면 세상에서 물질의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축복도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약속들이 성경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믿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된다고 하는 환상적인 생각을 가져도 그것이 전혀 잘못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약속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약속을 부인할 필요도 없고 등한히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부흥기를 맞이해서 계속 교회가 성장하다가 보니까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그 다음에 더 큰 교회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 사람들에게 이 약속을 믿기만 하면 복을 받는다는 여기에만 메시지가 너무 강조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축복을 받는 자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겸해서 균형 있게 가르쳐야 되는데 명령에 대해서는 말씀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나요? 한국교회는 사회에서 도덕적인 권위를 점점 잃어가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와 믿는 자가 어떻게 다른가를 우리는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까지 와버렸어요. 아니,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그것만 받으면 됐지. 내가 나가서 말씀대로 얼마만큼 순종하느냐 하는 것은 별 문제란 말이에요. 별개의 문제예요. 인간은 어차피 죄를 짓게 되어 있으니까 인간은 죄 짓고 하나님은 또 용서하는 것이 전문이니까 용서해 주시고
그냥 예수 이름 가지고 뭐 100번이든 1000번이든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못하는 데 대해서 그렇게 뭐 힘들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이 우리 장로교 같은 데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버림받지 않는다고 하는 칼빈의 그 교리를 우리가 그대로 받다 보니까 사람들이 간덩이가 부어버렸어요. 간이 부었어요, 아주. 그래서 거룩하게 사는 삶에 대해서는 책임감도 별로 없고 죄를 지어도 그것 때문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날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국민의 4분의 1이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성경 손에 들고 다니는 사람인데 세상은 왜 이렇게 악해집니까? 사람은 점점 마귀를 닮아가고 사회는 점점 지옥으로 변해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무엇 하나 교회가 있기 때문에 견제를 당하고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뭔가 차단이 되는 게 없잖아요. 공산주의자들이 이 국민의 4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하면 세상이 지금 이런 식으로 버려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안 될 거예요. 최근에 제가 모 근사 이야기를 제가 좀 들었는데요. 뭐 한 200~300명 모이는 아주 은혜스러운 교회 다니는 권사님인데 그 교회에서는 얼마나 목사님에게 지성껏 잘하는지요. 목사님이 어디 여행을 가신다고 하면 조용히 찾아가서 100만원, 200만원 여행 경비 쓰시라고 주고, 그래서 막 목사님에게는 입에 혀와 같이 참 순종자라는 권사요, 믿음 좋은 권사요, 기도 많이 하는 권사라고 이렇게 평이 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이권 문제, 사업가 관계에서 이권 문제에 연루되면서 지금 무엇을 맡았느냐 하면은 어떤 사찰의 여신도의 회장을 맡아가시고요. 그 사찰하고 관계된 무슨 낙골당 사업하고 연계가 되면서 사업을 자기가 손에 쥐기 위해서는 불교 신자들이 그러니까 절을 다니는 사람들의 여신도 회장까지도 마다하고 맡는다고 말이에요. 그게 뭐가 잘못됐냐? 나는 예수 믿으면 됐지. 여러분, 그러면서도 얼굴 하나 붉히지 않고 예배 보고 나가고 교회에서는 권사 노릇 한단 말이에요. 제가 목사들의 세계가 얼마나 부패했는가로부터 시작해서 신학생들의 세계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지금 수위가 낮아졌느냐, 장로님들의 세계, 권사들의 세계, 교회 안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의 세계가 사회에 나가서 얼마나 세속화되었는가, 그런 사례를 제가 이야기를 하려면 오늘 밤을 새워도 못하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 하나만이라도 똑똑하게 바로 서 있다면 좀 나아지겠죠. 그러나 나아지지 않는 것 보니 저도 똑같은 한 통 속에 있는 존재예요. 주님이 굉장히 슬퍼하실 것입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내가 약속한 좋은 것은 받으려고 그렇게 악을 쓰면서 내가 명령하는 것은 순종을 하지 않느냐. 주님도 오늘 탄식하고 계실 거예요. 교회의 원래 모습은 세상의 악에 대해서 확실한 견제력을 갖고 있습니다. 강력한 치료력을 가진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원래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 때에 태동한 초대교회를 우리가 조금만 주목하면 그 교회가 나중에 로마 제국을 정복한 그 저력이 어디에서 나왔는가를 조금 더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저명한 역사학자가 있었죠. 지금부터 100년 전의 사람입니다. 필립 샤프라고 하는 역사학자입니다. 그분이 쓴 초대교회부터 종교개혁까지의 교회사가 전체가 9권인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사를 영어로 된 책으로 읽는다는 것이 보통 힘든 거 아닙니다. 워낙 고유대명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좀 읽다가 막 두 손 들어버린 책인데,
요즘에 그 필립 샤프의 교회사 전집이 번역이 되어 나오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3권까지 나왔어요. 지금 한두 달 안에 지금 4, 5권, 6권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지금 1권부터 3권까지 읽었어요. 굉장히 두터운 책들입니다. 신학생 때 읽었어야 될 것, 목회할 때 열심히 읽었어야 할 것을 이제 은퇴하고 나서 읽고 앉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읽으면서 참 처량하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내가 이런 책을 붙들고 실험하고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런데 제가 기독교회사를 읽으면서 필립 샤프의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달았는데요. 로마 제국 당시에 얼마나 많은 이교도들이 있었습니까? 그 이방 종교를 대적하면서 기독교가 모습을 드러낼 때에 초대교회가 주장한 것은 하나입니다. 다른 종교는 다 거짓된 종교지만 기독교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종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이 시작한 종교라고 하는 소위 신적 기원을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신적 기원을 증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들고 나왔어요. 하나는 교리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증거했고, 또 하나는 도덕적 행위를 통해서 기독교는 사회 이방 종교와 다르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독교가 참 종교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는 도덕적인 개혁을 일으켰고 사회를 정화시키는데 큰 몫을 감당했잖아요. 네르바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까지 84년 기간은 세계사에서 가장 행복하고 번영했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84년 기간 동안 굉장한 예술작품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카이사르의 궁정들이라든지 하드리아누스의 대영묘라든지, 그 다음에 카라칼라의 목욕탕, 많은 수로들, 그 다음에 개선 아치들, 그 다음에 그 지금도 남아있는 궁전의 기둥들, 베스파시아누스가 건축한 높이 45m, 청중을 8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콜로세움 등 엄청난 것들이 화려하게 등장했습니다. 로마의 정성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치유할 수 없는 도덕적 부패가 만연하고 있었던 것이 그 당시였습니다. 극도의 사치, 동성연애, 성적 문란, 방탕, 그리고 막대한 부를 축적한 사람은 계속 부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비참할 정도의 빈곤으로 추락하는 이런 모습, 이런 도덕적인 붕괴는 상류층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층민으로 빈부귀천을 가리지 아니하고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기 시작하고 모든 사회 질서가 하나하나 흔들리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들고 나온 보잘것없는 소수의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이 소수의 그룹들은 비난을 받았고 핍박을 받았고 멸시를 당했습니다. 불평등과 완고한 관습에 맞서서 불리한 투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아주 좋지 못한 여건에 있었습니다마는 이들이 등장하면서 드디어 새로운 역사가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정절을 근본적인 덕으로 선포하고 여성의 지위를 남성과 동등하게 대우하고 결혼의 신성함과 불가침성을 가르치고 행복한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노예 제도의 기반을 허물고 일부 다처주의와 축첩에 반대하고 어린이들을 학대하고 내버리는 잘못된 악습을 폐기시키려고 노력했고 많은 피를 흘리게 만든 검투와 서커스, 그리고 폭력과 억압과 부도덕으로 얼룩진 연극을 넣고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게 교회였어요.
300년 가까운 무서운 핍박 속에서도 초대교회는 이런 거룩한 도덕적인 투쟁을 끊임없이 벌려와가지고 나중에는 중간 계층, 상류 계층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드디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정치적인 힘을 입어가지고 법률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잔인한 제도들이 폐지되고 정의와 인간애가 살아 움직이는 법률들을 제정하는 자리까지 발전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의 생명은 나는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하는 그런 교리적인 고백만 가지고 살아남은 종교가 아니에요. 만약 그것만 가지고 있었다면 벌써 짓밟혔을지도 몰라요. 교리적인 고백은 예수 믿는 당자들에게는 중요했지만은 사회와 상관할 때는 큰 이슈가 아니에요. 사회와 상관할 때는 교회가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무엇이 다르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도덕적인 권위였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였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초대교회를 여러분이 조금만 연구해 보세요. 도덕적인 권위가 살아있었습니다. 도덕적인 우월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불교와 유교에 찌들어지고 무속신앙에 멍이든 이 백성들을 놀라운 복음으로 구원하는데 큰 역사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면 우리나라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약속도 가르치고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도 바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구원받고 복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게 다루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점도 똑같이 강조하는 목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초대교회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회개하라는 설교는 그저 귀가 아플 정도로 들었습니다. 교회에 가면 사람들은 예배 전 30분 전 1시간 전 교회 와가지고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는지, 농사 짓는 사람들이 무슨 죄가 그렇게 많은지, 그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코와 콧물 눈물 흘려가며 범벅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보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고 해도 흠이 없는 하나님, 어두움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는 이사야와 같이 오라 나는 화로다, 언제든지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어제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기도원에서 기도만 하고 지났다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또 나 자신은 더러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이 교회에 나와서 일주일 만에 대회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것, 또 설교 때마다 회개하라고 한 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만큼 명령에 순종하려고 애를 쓴 우리 선배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요즘 한국교회에서 회개를 외치는 설교 들을 수 있습니까? 죄 문제를 다루는 설교 여러분 들을 수 있어요? 화려한 예배 순서, 정말로 무대와 같이 요즘에는 점점 달라져가는 화려한 예배의 퍼포먼스를 여러분이 보면서 정말로 주님 앞에 자기가 지은 죄를 놓고 고백하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을 찾을 수 있어요. 밖에 나가서 내가 무슨 짓을 했다는 것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공공연히 그러대요. 교회에서 젊은이 사역, 대학생 사역을 하는 전도사들 목사 중에서 70%가 7년형을 범하고 있다고요. 나는 그 말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그 목사는 무엇을 근거해가 그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러나 다 가리워져 있어서 문제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부목사는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어느 집사하고 여집사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결국은 그 교회에서 일을 못하고 나오게 됐는데 부인하고 이혼하고는 정식 이혼도 안 하고 부인 놓고 그 여집사 데리고 러시아에 선교 떠났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하면 그 사모가 밤중에 내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정말로 하소연을 하니까 내가 알지.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장사하는 분들이 시장에 앉아가지고 예수 안 믿는 옆에 사람은 중국산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한국산이라고 속여서 팔아가지고 이익을 3배, 4배를 남기는 것을 보면서 나는 절대 거짓말할 수 없어 하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몇 명 돼요. 그럼에도 그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입으로라도 주여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다 끝나는 줄 알아요. 다 용서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음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왜 일어나느냐? 목회가 편중돼버렸단 말이에요. 약속, 축복만 강조했지 명령과 순종은 너무 가르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흔히 말하는 구원 인플레이션 현상이 한국교회에 지금 만연하고 있어요. 구원 인플레이션이 뭐예요? 인플레이션이 뭐예요? 발음은 나쁘지만은 경제가 인플레이션에 걸리면 망하지 않아요? 구원 인플레이션이 뭐예요? 삶이 따라오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정말 중생받은 사람다운 열매가 보이지 않는 사람이 그저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구원받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이 구원 인플레이션이 오늘 한국교회를 망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목사 탓이에요. 편중 목회를 해가지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도덕성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을 놓고 목사들이 가슴을 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은 목사님 구약 이사야에 있는 말씀인데 지금은 신약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반박하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포기하거나 등한히 했을 때는 우리가 아무리 요란한 순서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얼굴 돌리신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아니요 목사님, 그것은 율법시대에 해당하는 거죠. 지금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안 들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지금은 신약시대고 은혜시대인데요 여러분 생각들이 그렇게 돌아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엄밀히 신구약 전체를 놓고 깊이 묵상하면 우리가 순종을 하지 아니할 때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제사와 번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목사님 그건 구약시대 아닙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뒤집어 엎을 수가 있습니까? 예배가 순종하는 것보다 더 낫고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거룩한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효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을 그렇게 뒤집어서 해석할 수 있습니까? 결정적인 이야기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주님이 얼마나 순종에 대해서 엄하게 강조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순종이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고, 순종을 못했다 해도 금방 용서받을 수 있고, 회개하지 않아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상당한 낭만주의에 빠져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이런 꼴로 만든 장본인이 누굽니까? 저와 모든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목회를 절름발이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쪽으로 치우친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3장 빨리 펴세요. (3장 1절)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다같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목하는 것은 주님이 4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지금 탓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을 탓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 얼마나 했느냐 안 했느냐를 탓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배를 잘 드리느냐 못 드리느냐 탓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무엇을 탓하고 있어요? 행위지요. 행위는 삶이지요. 순종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삶을 지금 지적하고 계세요. 불행하게도 4대 교회 성도들은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모든 것을 다 갖춘 것 같이 보이는데 영적으로 믿음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은밀히 보시는 주님의 눈에는 죽은 시체와 같았다. 이것은 뭡니까? 삶이 따라오지 아니한. 그러니까 믿는 것과 사는 것이 서로 일치하지 못한 이원론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받는 거예요. 이게 4대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4대 교회 성도들을 놓고 주님은 신앙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단을 받아들였다고 추궁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부흥하지 않았다고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 도시를 복음화시키지 않았다고 주님이 책망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위를 주님이 탓하고 계십니다. 신앙과 삶이 각각 따로 노는 교회,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삶이 따라오지 못하는 자기 모습을 안고 있는 신앙생활, 이것을 주님께서 지금 탓하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보고 주님이 비슷한 말씀 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한국교회 당장 절실한 것은 부흥이 아니에요. 민족 복음화가 아니에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민족 복음화가 다 되고 부흥이 돼가 교회마다 사람들이 터져나간다면 이것은 정말 걱정해야 될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회개입니다. 주의 영이 임하여서 한국교회를 정화시켜서 한국교회를 본래의 제자리에 갖다 놓을 때 부흥이 따라와야 되고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가 따라와야지. 밑바닥은 썩어 지금 문드러져 가는데 계속 그 위에다가 집을 지어가지고 뭐합니까? 지금이라도 한국교회가 이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편중된 목회를 빨리 시정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설교 만능주의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여러분, 약속만 계속 강조하면서 교인들 앞에 아부하는 그런 목회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목회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목회의 균형을 바로잡으면 한국교회가 건강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면 침체에서 벗어나서 이 한국을 위하여, 세계를 위하여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놀라운 그릇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일을 누가 할 거예요? 여러분이 하셔야죠. 이 중대한 사명을 누가 감당할 거예요? 여러분이 하셔야죠.
이런 목회 균형을 바로잡는 성경적인 지름길은 제자를 만들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녁에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보냄받은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 아래서 말씀을 좀 더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저의 목회 25년을 돌아보면 감히 저는 양심적으로 이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설교와 훈련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아주려고 아마 저 자신의 있는 힘을 다 쏟아서 노력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커지면서 설교 하나만 매달려서 설교만 강조하다가 끝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지를 않았어요. 25년 동안 설교와 훈련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순종하는 삶, 이 양쪽을 전부 균형을 잡아주는데 저의 목회에 생명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저로 하여금 그렇게 목회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런 균형을 잡느라고 저의 80%의 에너지를 제자훈련에 바쳤습니다. 제가 한참 제자훈련을 많이 할 때는 일주일에 6반, 7반까지도 할 때가 있었어요. 이건 자살 얘기입니다. 일주일에 3반 이상은 못해요. 제자훈련 6반, 5반, 3반 하면서 설교 다 해야죠. 예배 전부 인도해야죠. 신방 가야죠. 여러분 정신이세요? 그 다음에 평신도 지도자들이 생기면 그 지도자들을 계속 평생 교육해야 되는 또 다른 짐을 져야 되죠. 저는 그렇게 25년을 보냈어요. 나중에 제자훈련은 부교육자들에게 전부 돌려주고 사역훈련만 제가 3반을 맡아가 했죠. 남녀 순장반, 그러니까 평신도 지도자들 반을 또 2반 맡아 했죠. 그리고 소그룹 다락방에서 공부할 다락방 교재를 25년 동안 전부 제가 다 만들어서 지금 다 출판되었습니다만 다 제가 만들어서 평신도를 훈련하는데 전력을 쏟았어요. 그리고 저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목회의 본질이 아닙니까? 와서 좀 보십시오. 그래서 책도 쓰고 1986년도부터 세미나를 오픈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한국교회가 침체기에 접어들던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를 걸쳐오면서 사랑의 교회는 침체라는 말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계속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계속 교회는 튼튼하게 서갔습니다. 제자훈련 1년, 사역훈련 1년, 전도폭발 4개월, 2년 4개월 동안 소그룹에서 훈련받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2,000명이 딱 자리를 잡으니까 4만 명 교인을 얼마든지 핸들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명의 작은 목사들이 담임 목사와 함께 사역하는 교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치르는 대각성 전도 집회 같은 경우는 6개월 동안 태신자를 품고 기도한 다음에 나흘 동안 집회하면서 그들을 초청해 인도하는 거 아니에요. 태신자들이 들어올 때는 꽃바구니를 받아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본당은 반이 전부 태신자예요. 지금까지 23년 동안 그랬어요. 데리고 온 사람이 옆에 앉아요. 한 사람은 태신자예요. 그 사람 앞에는 꽃바구니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 집회 한 다음에 흔히들 가보면은 태신자는 아무도 없고 온 교회 신자들만 잔뜩 모인 경우가 참 많잖아요. 우리는요, 본당은 전부 다 태신자들이에요. 그래서 매년 나흘 동안 복음을 전해서 그 시간에 결신을 시키면은 예배에 참석한 태신자, 나흘 동안 한 번 이상 참석한 태신자 중에 성적이 좋으면 40%가 결신하고 일어나고 가두네요. 성적이 좀 안 좋으면 한 25% 결신하고 일어나요. 그래도 여러분,
1년에 그 집회를 통해서 결심하고 카드 낸 사람이요 3,000명에서 4,000명.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거기에 무슨 침체가 있어요. 무슨 거기에 침체가 있어요. 그런 현상을 보고 무슨 한국교회가 침체했다고 말해요. 제가 은퇴할 때에 평신도 지도자들이 감사 카드를 써가지고 수천 장이에요. 써가지고 앨범을 만들어서 저에게 이만큼 두터운 걸 안겨줬습니다. 지금도 아직 다 못 읽었어요. 한꺼번에 다 읽을 필요가 없잖아요. 하루 한두 개씩 읽으면 되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런 카드들이 들어있어요. 목사님, 행복한 평신도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헌신하는 평신도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평생도록 지키고 나아가야 할 평신도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해주신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저는 참 행복한 목회자예요. 이렇게 설교와 훈련의 균형을 잡아주고 약속과 명령의 균형을 잡아주기 위해서 정말로 혹독한 시련을 겪으면서 목회했는데, 왜냐하면 체력이 따라오지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병이 들어서 1년 동안은 목회를 손에서 놓고 정말로 호된 시련을 겪었습니다. 운전도 못해요. 텔레비도 못 봐요. 책도 못 봐요. 불면증이에요. 그리고 귀에 레시바 끼고 그저 테이프나 좀 듣는 정도예요. 어지러워요. 도대체 내가 이제는 목회에서 손 떼야 되겠구나 하는 절망에 빠지면서 1년 동안 투병했어요. 다 낫지도 않는데 결국 교회에서는 1년도 안식년 하라는데도 듣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강단에 섰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약한 가운데서 2배, 3배, 4배로 성장했어요. 제가 요즘에 와서 참 감사하는 것은 제자훈련 목회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줄 현장이 사랑의 교회밖에 없었는데, 이제 세미나를 86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18년 계속 해오니까 이제는요, 한국과 이민교회, 일본교회 안에 제자훈련을 통해서 사랑의 교회보다 더 멋진 현장을 만든 교회들이 자꾸 늘어나요. 자꾸 늘어나요. 그 교회들은 그 체질이 꼭 사랑의 교회와 같아요. 침체가 어디 있어요? 병들어 다 죽어가던 교회들이 싱싱하게 살아나고요. 전통이 100년, 80년 된 교회들이 완전히 탈바꿈하고요. 여러분, 목회의 본질로 바로만 들어가면 목사는 약간 골병이 들 수 있지만, 여러분, 그 골병은 행복한 골병이에요. 아멘. 행복한 골병이에요. 세상에 여러분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예? 여러분이 기업하는 사람 가보세요. 자영업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일어서서 그래도 영향력이 있는 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업하는 사람이 얼마나 죽을 고비를 몇 고비씩 넘는가. 목회가 얼마나 어려운 건데 배 두들겨가면서 목회해요. 골프채 들고 다니면서 목회해요. 여행하면서 목회해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목회는 쉬운 거 아니에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훈련을 경시하고 순종하는 삶을 강조하지 아니하는 절름발이 목회를 선호하게 된 저변에는 신학적인 문제가 깔려있다고 저는 봅니다. 2가지 문제가 깔려있어요. 하나는 평신도가 교회의 주체라고 하는 확고한 신학적인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신학생이니까 다 알아들으시죠? 또 하나, 평신도도 목사와 똑같이 소명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평신도의 주체성, 평신도의 소명, 이 2가지 면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분명한 베이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설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이 문제를 좀 다루겠어요.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평신도가 누구냐? 평신도가 어떤 존재냐? 교회 안에서 평신도의 역할과 지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바로 교회론이거든요. 교회론을 바로 정립하면 목회 철학이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그 목회 철학, 이거는 교회를 움직이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이게 목회 철학이거든요. 목사에게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있어도 흐리멍덩한 거예요. 그러니까 확고한 목회 철학이 없이 교회를 이끌어 가려니까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면서 갈기자 걸음을 걷는 거죠. 이런 목회는 아무리 애를 써도 열매가 별로 없습니다. 자, 여러분, 평신도가 교회의 주체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세요. 20세기 들어와서 신학적으로 특징을 이야기하라면 교회론이 비상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돌아보면 교회론은 약간 소외되고 천대받은 경향이 있습니다. 3.1체로는 이단이 한참 시비가 벌어졌을 때, 이단 시비가 벌어졌던 3세기, 4세기 때에 이미 교회의 주목을 받고 교리적으로 정립이 되었습니다. 구속론이라든지 구원론은 중세기 종교개혁자들이 개혁을 하면서 한 이슈가 되었고 그 결과 교리적으로 확고한 베이스를 닦았습니다. 이렇게 주목받는 교리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교회로는 근 1800년, 1900년이 지나면서까지도 특별한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20세기 접어들면서 교회론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인은 에큐메니칼 운동이 일어나면서 에큐메니칼 운동하는 사람들이 주목한 것이 교회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론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큰 발견을 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교회의 주체는 성직자가 아니고 평신도라는 사실입니다. 평신도가 교회의 주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발견했어요. 이것이 20세기에 있어서 신학적인 엄청난 혁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던 한국만 해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개척을 하던 1978년도 당시만 해도 시중에 나가서 서점을 돌아보면 교회론에 관한 책이 별로 없어요. 기껏 해봐야 조직신학 속에 들어가 있는 파트 4의 교회론을 읽을 정도예요. 그러나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들어오면서 드디어 교회론에 관한 책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거의 반세기가 뒤떨어진 거죠. 그 가운데서 제가 참 읽으면서 감명받고 높이 평가하는 것이 이종성 박사님의 교회론 1, 2, 3권이에요. 그리고 신복인 박사의 칼빈의 교회론 같은 거. 또 한스킹의 교회론의 매뉴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서서히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한국 교회는 교회론에 관심을 갖는 때가 펑 늦었지만은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들을 보면 20세기에 들어와서 에큐메니칼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평신도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세기 평신도의 재발견은 그 크기로나 박력으로 보아서 16세기 종교개혁과 맞먹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이 하나님을 위한 참 교회를 회복하는 데 그 의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20세기의 평신도 재발견은 세상을 위한 참 교회상을 회복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16세기 종교개혁은 성직자의 손에 독점적으로 남아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평신도의 손에 넘겨준 것이라고 한다면 20세기의 평신도 운동은 성직자의 손에 독점적으로 남아있는 사역을, 미니스트리를 빼앗아서 평신도의 손에 넘겨주었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 교회의 주체는 성직자가 아니고 평신도라는 사실을 신학적으로 확고하게 발견했고 또 그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교회를 놓고 이야기할 때 기본 개념을 흔히 세 가지를 말을 합니다. 기본 개념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교회라는 말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사랑의 교회 할 때 교회 빼버리고 에클레시아 빼버리고 대치할 수 있는 세 가지 기본적인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택자의 모임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는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개념,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좋으는 거 아니죠 지금? 나 여러분 웃기고 뭐 울리고 할 수 있어요. 재미있는 이야기로 1시간 때울 수 있어요. 그러나 난 여러분에게 그런 설교하고 싶잖아요. 나는 여러분 가운데 10분의 1만 이번 집회를 통해서 정말로 새롭게 눈을 뜨는 사람들이 나오면 내일 다음에 10년 후에 한국교회 완전히 판도가 달라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90%는 좋으라는데 10%만 좋을지 마세요. 교회의 기본 개념 세 가지, 에클레시아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 있어요. 첫째 뭐라고요? 택자의 모임. 택자의 모임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세상으로부터 특별히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소유로 만든 사람, 이게 택자의 모임, 택자란 말이에요. 이런 택자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냐? 택자의 모임이다, 선택받은 자의 모임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개념을 놓고 볼 때 그 안에 성직자와 평신도의 신분상의 차이라든지 계급의 차이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세상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는 그 진리 안에 성직자가 평신도와 특별히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느냐 말이에요. 없죠. 옥목사도 택함을 받은 사람이요, 앞에 앉아있는 평신도 노인도 택함을 받은 사람이요, 똑같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에는 서로가 평등하다고 말이에요. 여기에 무슨 차별이 있어요? 여기에 무슨 신분의 차이가 있어요? 없다고 말이에요. 또 하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에베소 1장 23절,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입니다.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여기에 이 기본 개념을 보아도 평신도와 성직자,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의 차이는 절대 아무것도 없어요. 자, 여러분 지체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바울이 말한 대로 시시하게 보이는 지체, 작아 보이는 지체가 더 소중하고 아름답다고 그랬죠. 지체 간에는 평등해요. 평등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한인교회를 좀 섬겼는데 그 당시 한국 대법관 따님이 되는 분이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그리고 남편은 의사였는데요. 30대 미국에 건너가가지고 참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해서 전문의를 따고 개업을 해가지고 이제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큰 양옥집을 짓고 뭐 굉장히 신나게 살 때입니다. 근데 남편은 안 믿어요. 그리고 들리기로는 그 남편은 지독한 반기독교주의자라고 그래요. 근데 부인은 어떻게 내보내는지 몰라요. 근데 한 번은 부인이 와가지고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우리 남편 전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내가 어떻게 그 독한 사람한테 전도합니까? 내 말 듣겠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그렇지 않아요. 우리 남편이 지금 신장이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투석하고 있어요. 지금 25년, 30년 가까운 이전의 시대입니다만 미국은 상당히 발전해가지고 투석도 병원에만 꼭 가서 하는 게 아니고 부인이든지 식구가 누가 가서 교육을 받아가 자격증만 따면은 투석기를 집에 갖다 놓고 집에서 투석해요. 신장이 다 망가지고 투석한다네. 그래서 일주일에 한 서너 번씩 투석을 하는데 한 번 투석하는 시간이 4시간입니다. 목사님 그 시간에 좀 와주세요. 4시간 꼼짝 못하고 앉아있어요. 전도 좀 해달래. 그렇게까지 나오는데 제가 안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딱 약속해가지고 갔습니다. 얼마나 멋진 양옥집을 지어놓고 애 둘하고 식구 넷이서 사는데요.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미국은 지하를 너무 잘 꾸며놓지 않습니까? 이 베이스먼트 굉장히 잘 꾸며놓고 살거든요. 내려갔더니 투석을 하고 앉아 계세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처음 그걸 봤어요. 저는 이 키드니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사람이고. 그런데 그때 키드니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신장은 양쪽 두 개, 요만한 것이 두 개 달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이 만든 신장이 얼마나 큰지 그 당시만 해도 발달이 좀 안 돼가지고 저 강대상만 저거보다 조금 더 커요. 거기에다가 이 파이프를 연결해가지고 몸 안에 있는 피를 전부 뽑아가지고 4시간 동안 걸러서 다시 몸속으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일주일에 4번씩 그걸 받으니까 온 팔이 그냥 멍이들과 새카매요. 그래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걸 하는 거예요. 제가 4시간을 전도했습니다만 실패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지독한 병을 안겨줄 리가 어디 있습니까? 저보다도 독한 사람, 못된 사람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못 믿겠다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가서 깨달은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오줌 걸러내는 그 조그마한 지체가 저렇게 중요한 줄을 처음 알았다고요. 걸러내주지 아니하면 얼굴이 퉁퉁 붓고 나중에는 똥색으로 변하고 나중에는 숨을 못 쉬고 허헉 하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독이 차가지고. 몸 안에 있는 지체 가운데 중요하지 않는 지체가 하나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감리교 목사님들 한 500~600명, 평신도 한 100~200명 모인 자리에서 제가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다가 물었어요. 일부러 한번 시험을 해봤어요. 여러분, 목사는 지체 가운데서 어느 지체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모두가 싱긋이 웃으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대답이 안 나오잖아요. 허팝니까? 허팝만 중요하나? 심장인가요? 어디에 그런 성경 말씀이 있어요? 다들 가만히 있는데 성급한 평신도가 손을 번쩍 들더니 목사님 성직자는요 지체 가운데 목입니다 이러더라고요. 뭐라고요? 목요 목이래요. 그러니까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깔깔거리고 웃더라고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왜 목이냐고 그랬더니 머리 바로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와 몸을 연결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반쪽 진리야.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가장 정확한 대답은 어느 지체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체라는 것만 알아요. 우리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교역자,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에 구별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평등해요.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기본 개념을 보아도 교역자라고 해서 성령을 따블로 받았습니까? 누구를 모시고 있습니까? 평신도라고 해서 성령을 한 분만 모시고 있습니까? 좀 이상한 목사들은 집회하면서 문 닫아라 성령 나간다 이따위 소리 합니다.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그 부흥사들이 막 열심히 뛰던 시대가 이제 한물 갔기 때문에 이게 이상하게 들리죠. 그 당시는요, 문 닫아라 성령 나간다 하고 막 외치고 하면 주야 하고 야단치고 막 법석 걸고 문 닫고 막 야단쳤죠. 그래 목사는 성령을 특별히 받았나요? 물론 사역자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모시고 산다는 데는 똑같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기본 개념을 3가지를 놓고 아무리 보아도 앵글을 돌려가면서 보아도 성직자가 평신도보다 높다든지 성직자가 평신도보다 거룩하다든지 성직자가 교회의 주체고 평신도는 손님이라든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목회하는 교회 현장을 가보면 평신도를 우습게 여기잖아요. 진짜 중요한 사역의 평신도를 동참시킵니까? 정말 중요한 영적 사역의 평신도가 목사와 손잡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까? 평신도를 위해서 교역자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5절 예수를 위하여 사도된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랬죠. 그렇다고 해서 교역자에게는 권위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직분의 권위가 있어요. 칼빈의 표현대로 우리에게는 평신도에게 없는 직분의 권위가 있어요. 그러나 이 직분의 권위는 칼빈이 말한 대로 편안한 권위가 아니에요. 불편한 권위예요. 높아지는 권위라기보다는 속박당하는 권위예요. 목사로 부름받은 그 자리가 참으로 중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소유로 택함을 받은 성도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보다 한 단계 아래에 속한 자리지 교회 위에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개혁주의 신학이에요. 그러므로 교역자는 평신도를 섬기고 평신도를 제 위치에서 평신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교역자가 세워진 것이지 교역자를 위해서 평신도가 존재하는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 보세요. 거꾸로 돼 있잖아요. 지금 평신도가 뭘 합니까? 목사가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지. 가르치는 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손에 쥐고 주물러가지고 평신도를 진짜 병신도로 다 만들어놨잖아요. 서울 주변에 꽤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 목회자는 얼마나 권위주의가 대단한지. 평신도는 완전히 목사의 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섬기기 위한 가장 분명한 길은 목사를 섬기는 거라고 가르쳐요. 보이는 목사를 섬기고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죠? 그러고 보니까 어느 성경 말씀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순진한 평신도 더욱이 우리 한국 교인들만큼 순진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순진해. 그러니까 그게 그거 처음인 줄 알고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그러니까 막 목사를 그냥 막 예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섬기느냐. 한국에서 생산되어 나오는 세단차가 새것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담임 목사에게 그 차를 타게 하고 그 다음에 수입된 차가 한국에서 생산된 세단차보다도 더 질이 좋으면 수입된 차를 목사님이 몰도록 해야 된다. 왜? 목사님이 대통령보다 높고 세상에서 제일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누가 그런 식으로 은근히 압박을 넣었을까요? 그래서요, 한 번은 목사님이 외국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고 돌아오는데 마침 차를 갈아들 때가 됐나 봐요. 새 차가 나왔어요. 그런데 앞에 계기판에 마일리지가 있잖아요. 킬로미터 돌아가는 거 있죠. 이것이 딱 0번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가 굴러서 1km가 나오는 이 과정을 목사가 밟으면서 해야지 다른 사람이 그걸 해가지고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지금 외국에서 돌아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차를 몰고 공항까지 갔다가는 뭐 30km, 40km가 나와버릴 텐데. 그래서 결국은 차 싣고 가는 자동차 있죠. 거기에다가 승용차를 딱 모시고 공항까지 갔어요. 딱 그대로 내려놓고 대기하고 있다가 목사님이 오셔서 키 딱 드리니까 목사님이 바다가 딱 있는 데에 앉아서 시동 딱 걸고 으르르 하고 가도록 만들었어요. 그 정도로 목사님을 섬겨야 된다고 그들은 배운 거예요. 저는 그분을 비판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가 이제 판결이 나겠죠. 그러나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런 권위주의는 너무나 잘못된 거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같이 제자 훈련을 시키는 사람은 평신도가 교회 주체다. 이 정도만 가지고 안 돼요. 또 하나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실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신도가 소명자냐? 평신도에게는 소명이 있냐 없냐? 목사가 소명자라고 하는데 목사가 가지고 있는 소명을 평신도가 똑같이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성경적으로 볼 때 평신도는 소명이 없다. 목사와 같은 그런 특별한 소명을 받은 자들이 아니다. 만약 이런 결론이 나오면 제자훈련 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평신도 못 살게 굴어요? 그저 예배만 출석하고 예수만 믿는다고 고백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천국 가면 되는 거지. 뭘 그 평신도를 못 살게 굴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제가 개혁주의 신학을 대변하는 유명한 신학자들의 책들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니까 평신도가 소명자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를 못해요. 근거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2년을 실험을 했어요.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물려받은 유산인데 교회를 논할 때 항상 택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특권만을 강조했지, 이 택함을 받은 백성은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소명이 있다는 것을 신학적으로 교회론적인 입장에서 확고하게 이야기를 안 해주어요. 평신도가 세상으로 보낸 소명이 있을 텐데 적어도 평신도가 교회의 주체라면 주체가 소명을 받아야지, 주체가 소명을 안 받아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세상에서 교회 구실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는 천상에 있는 교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상에 있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상에 있는 교회는 특권만 가지고 말하면 안 돼요. 분명히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소명이 있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소명을 몇몇 안 되는 성직자에게만 주셨다?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평신도가 주체라는 것을 우리가 기본 개념을 통해서도 분명히 발견한다면 주체가 소명을 받아야죠. 그런데 주체가 평신도 소명자라는 사실을 뚜렷하게 확고하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신학적인 이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종교개혁자들의 교회론에 평신도의 소명이 빠져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종교개혁자들의 교회론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비판하는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아니고 복음주의적이고 보수적인 경향을 가진 신학자들이 더 비판을 날카롭게 합니다. 예를 들면 스티븐 닐이라고 하는 분, 이 사람은 영국 성공회 학자죠. 그리고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이 70년대 사람이지만은 지금도 서점에 도서관에 찾아보면 찾을 수 있어요. 참 좋은 책들을 여러 번 쓰신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교회론, 종교개혁자들로부터 물려받은 교회론은 전부 부적당하고 납부된 것이다. 왜냐하면 중세기 옷을 입고 있어서, 중세기 옷을 입고 있는 교회론이어서 현대 사회에 적합하지 않다. 천하가 기독교 문화로 채색된 중세기의 신성 로마 제국, 그것은 오늘날 이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온 천지가 기독교화되어 있는 신성 로마 제국에서 교회론을 만들었으니까 그 교회론이 20세기 이 동적인 사회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또 하나 해리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리폼드 처치의 계통에서 나오신 분인데 탁월한 신학자요 선교사고 또 아프리카에서 신학교 교장을 하신 분이에요. 이분도 비슷한 평을 했어요. 종교개혁자들과 다수의 17세기 신학자들의 생각에는 대사명,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대사명이 사도들에게만 국한된 것이었고 사도들이 죽어버리자 대사명도 죽어버렸다.
종교개혁자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고 말해요. 그래서 대사명이 사도들이 세운 교회까지 계승이 되지를 못했다. 이만큼 종교개혁자들의 교회론에는 중요한 요소가 빠졌다는 거예요. 존 피트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복음주의 계열인데 학위는 하버드에서 받았어요. 이 사람도 이런 비판을 했어요. 사회구조가 정적이고 교착되어 있던 중세, 신성 로마 제국, 중세에 비해서 오늘의 구조는 유동적이고 동적이다. 따라서 중세기의 교회로는 현대에 적합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중세기의 교회로는 성교에 대해서, 소명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물론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있다는 말은 이거는 과격한 비판입니다. 말을 해요. 하지만은 좀 더 강조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비판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제가 칼빈의 주석, 루터의 주석을 좀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8절 그 교회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있죠.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어떤 사람은 사도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고 하는 이야기 나오죠. 그 본문을 가지고 칼빈이 어떻게 주석을 하고 있나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칼빈이 주석이 이래요. 주님이 사도직을 제정하셨고 사도들을 주님이 불러서 그들에게 맡긴 것은 세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소명을 주기 위해서 부르시고 그 소명을 맡겼는데, 그러나 이런 점에서는 사도와 목사 사이에 차이가 있다.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차이가 있죠. 그러나 그 다음이 이제 문제예요. 목사는 어느 한 지역교회에 매여 있다. 그것도 같은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말이 또 중요해요. 주님께서 목사에게는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시지 않고 그가 맡은 교회를 목양하게 하셨다. 이상하죠? 또 루터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았지만 그 후에는 아무도 다시 그와 같은 사도적인 명령을 받은 일이 없다. 감독이나 목사는 다 자신의 맡은 특정 교구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의 교회론이 얼마나 정적이냐. 사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 그 교회의 계승이 되지 아니한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왜 세계적으로 돌아다니 보면 장로교가 그렇게 침체해 있고, 장로교는 왜 그렇게 부흥이 잘 안 되고, 장로교는 왜 날마다 자기들끼리 싸우고 교회 안에서만 야단법석을 치는 이런 이상한 공동체가 되어갈까? 그 원인을 제가 몰랐는데 종교개혁자들의 교회론에 이와 같은 약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제가 숙제를 풀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회가 뭡니까? 울타리 쳐놓고 양떼들 울타리 너머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잘 보호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목회요. 그렇게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쳤어요. 목사가 목회하는 그 교회가 사도들과 같이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하라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소명을 받은 공동체라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주지를 못하니까 모두가 다 믿음이라는 티켓을 지고 그저 천국에서 비행기 오도록 기다리는 그런 대기실의 성도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구실을 못하죠. 교회가 만약 그런 공동체라면 훈련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믿음만 잘 간직하게 하고 예배만 드리도록 하면 되죠. 오늘날 한국 교회 대부분이 예배를 강조하게 된 것도 이 중세기 교회론의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제자훈련에 대한 필요성을 안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실험하다가 결국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서점에서 그 숙제를 풀도록 하나님께서 저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한스 킹이라는 학자를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천주교 학자예요. 그리고 그 신학자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DNA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왔다 갔다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쓴 교회론이 있어요.
The Church라고 하는 책인데 제가 서점에 들어갔다가 그날따라 그게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서 뽑아가지고 제가 꼭 찾고 싶은 챕터를 골라가지고 좀 읽기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제가 빛을 보았어요. 하늘에서 빛이 저의 가슴에 들어왔어요. 왜 평신도를 훈련시켜야 되느냐? 평신도가 교회의 주체라는 것은 아는데 이 주체된 평신도에게 소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고하게 대답을 들을 수 있는 신학적인 근거, 이것을 그 시간에 제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책을 샀죠. 샀는데도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이 천주교 신학자의 책을 가지고 내가 인용을 해도 될까? 그래서 교수에게 물었어요. The Church를 읽어도 되느냐? 그랬더니 교수 왈, 그 사람이 쓴 책 가운데서 The Church와 Justification, 칭의론, 이 두 권은 읽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을 쓰고 나서 한스 킹은 개신교로부터 쌍수로 환영을 받았고 천주교로부터는 돌파매질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마음이 끌리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한스 킹의 걸어온 길을 보니까 이 사람은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살아계시죠? 어떤 사람입니까? 다원주의자가 돼 있어요. 어느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떠버리고 있어요. 나 도대체 헷갈려서 못 살겠어요. 그러나 교회로는 믿어도 돼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는데 천주교의 냄새가 약간 나는 데가 몇 군데 있지만은 우리가 천주교를 비판하는 것보다도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성경적으로 천주교회를 비판하면서 교회론을 정립을 했어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발견한 것이 뭐냐 하면 교회의 본질이 저는 세 가지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책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이 네 가지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신학교 때부터 조직신학을 배우면서 교회론을 조금 맛을 보지도 못하고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교회 본질은 성성이 있고 홀리네스가 있고 유니티가 있고 통일성이 있고 보편성이 있다는 세 가지만 배웠어요. 왜? 조직신학에 그렇게만 나와 있어요. 성성이 뭐니 보편성이 뭔지 통일성이 뭔지 그거 제가 설명 안 하겠어요.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실 거고.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 사도성이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을 못했어요. 사도성이 뭡니까? 보냄을 받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사도성이 뭡니까? 교회는 사도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예요. 교회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고 교회는 사도의 터 위에 세워졌고 이 두 가지 근거에서 교회는 사도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가르쳐 준 것이 한스 킹이에요. 그러면 누가 사도의 계승자냐? 교회가 사도의 터 위에 세워졌다면 교회도 사도들처럼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면 누가 그 사도들의 계승자냐? 한스 킹의 대답, 전 교회, the whole church, 모든 평신도가 다 포함된 전 교회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소명자라는 거죠. 이 전 교회는 사도들의 계승자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계승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을 계승했고 두 번째는 사도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소명을 계승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승하는 면에서는 우리 개신교가 그동안 잘 해왔잖아요. 천주교가 잘못했죠. 사도들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는 손에 들고 모든 평신도로 하여금 그 말씀을 믿게 만들었고 읽게 만들었고 묵상하게 만들었고 고백하게 만들었고 가르치게 만들었고 배우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철저하게 사도들을 계승하는 교회로서의 분명한 자세예요. 이거는 잘했어요. 그런데 뭘 안 했느냐? 사도들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느라고 그들은 대부분 순교까지 했어요. 사도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귀중한 소명을
평신도가 똑같이 계승했다는 것은 안 가르친 거예요.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것은 소수의 성직자나 선교사들에게만 주어진 소명이라고 가르쳤지, 평신도에게 이 소명이 똑같이 주어졌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신도를 예배 군중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중요한 영적 사역에 그들을 세우지 않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땀 흘리며 눈물 흘리며 훈련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해도 교회를 부흥시킵시다. 금년 우리 교회 목표가 2,000명 출석입니다. 이런 소리는 해도 당신은 베드로의 후계자입니다. 당신은 요한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으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본질적인 면에서 성도들에게 도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특별한 소명은 성직자만 누리고 있는 것처럼 은근히 권위주의를 가지고 과시하면서 평신도들은 무조건 나만 따르라는 식으로 가르쳤어요.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대부분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시킬 필요가 없죠. 제자를 삼으라는 말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자 훈련이 뭔지 아십니까? 평신도 자신이 교회의 주체고 사도의 계승자로서 사도적 소명을 가진 예수의 제자임을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인생을 살도록 만드는 것이 제자 훈련이에요. 무슨 책 몇 권 떼는 건 줄 아세요? 평신도들이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새로운 눈을 뜨게 되면 평신도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평신도의 삶이 달라져요. 그들의 교회 생활이 달라집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엄청난 열매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이렇게 놀라운 평신도의 잠재력을 오늘날 한국교회가 묻어놓고 사느냐고 말이에요. 부산에 가면 호산나 교회라고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어요. 지금은 한 4,200명 모입니다. 주일날. 어른이. 그러니까 부산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예요. 그 교회 담임 목사인 최홍준 목사는 사랑의 교회 초창기에 저와 함께 손잡고 교회를 섬긴 부목사였습니다. 저와 함께 한 7년 사역을 하다가 호산나 교회에서 스카웃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득이 보내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를 보냈는데 그게 1987년도입니다. 보냈는데 제가 보내면서 가슴앓이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형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전통적인 교회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교계에서 알려진 원로 목사님이 다 권위를 세우고 있는 교회입니다. 게다가 바로 앞에 있던 목사가 어떻게 목회를 개떡같이 하고 나갔는지 한 4,500명 모이던 교회가 두 편으로 꽉 갈라져가지고 목사는 떠나고 교회는 그냥 갈라져서 서로가 암투와 그 다음에 갈등을 연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다 떨어지고 한 300명 모여요. 그리고 그 교회 장로님들이 한 7, 8명 계셨는데 대부분이 백수건달이. 이 말이 뭐 좋은 말은 아니죠. 근데 직업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라고. 나이가 그만큼 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교회를 가게 되었으니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교회 어떻게 살립니까? 무슨 재주로 살려요? 그런데 이 최홍준 목사는 내 밑에서 배운 게 제자훈련이거든요. 제자훈련만이 살 길이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 내가 300명이 모이는 교회라도 이 300명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 수만 있다면 이 교회는 완전히
다시 환골탈태할 수 있다. 그 확신 가지고 갔는데 그게 말처럼 쉬워요? 얼마나 당회가 거센지요? 세세 콜콜 당회하고 인원 안 하면 목사가 함부로 교인 앞에 말을 못해요. 당회 인원 없이 뭔가 강구했다가는 막 큰일 나요. 그러니 막 목을 죄는 거죠. 그리고 또 원로 목사님 비위를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은 굉장히 신사적인 목사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이 되죠. 교인들은 서로 싸우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가가지고는 어떤 때는 참 혼자서 화장실에 가서 많이 울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좀 서로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얼굴이 서로 익어지고 조금 마음 정이 좀 가는 그런 분위기가 되자 이 최 목사님이 장로님들을 설득을 했어요. 우리가 교회 중직을 맡아 있는데 우리 나름대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수요일 날 교회에 오시면 예배 마치고 저와 함께 기도 좀 합시다. 10분만 해도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뭐 할 일 없는 사람들인데 기도하자는 거 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당회실에 앉아서 한 10분 기도합니다. 돌아가면서도 하고 동성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또 몇 주 막 흘렀어요. 몇 주 흘렀는데 나중에는 장로님 저하고 성경 공부 조금 해보시지 않겠어요? 이래가 또 꼬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뭐 성경 공부 하자는데 그것도 거절을 할 수가 없죠. 뭐 성경 공부 하자면 뭐 지금까지 하던 식으로 할 테니까 빤하잖아요. 뭐 그렇잖아요. 야곱의 아니요 이삭의 쌍둥이 이름이 뭡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볼 줄 알죠. 뭐 다른 거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럼 하자고 그랬는데 이 최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지혜롭게 접근을 했어요. 소위 기납법적인 방법이죠. 제자 훈련하는 방법이에요. 성경 읽어놓고 장로님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성경을 읽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가책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러이러해서 제가 말씀 앞에서 회개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 지금 읽으시면서 뭔가 느끼는 거 없으세요? 이거 사람 죽입니다. 사람 죽여요. 어느 장로님이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 모든 장로들이 본문을 다시 읽고 앉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또 화살이 날라올 줄을 알고. 그런데 처음에는 또 너무 시간을 끌면 안 되니까 한 20분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좀 살아야죠. 이러고는 또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조금씩 장로들을 끌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장로들은 그런 식으로 끌고 가고, 왜냐하면 이 나이든 장로들 정식으로 제자 훈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끌고 가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에게 설득을 해서 제가 참 우리 젊은 자매들 아주 집사님들 중에 아주 활동적인 자매들 제자 훈련을 좀 하고 싶은데 장로님 좀 허락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허락을 받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제자 훈련을 했어요. 또 여자반 하나만 하기 힘드니까 남자반 하나도 또 시작했어요. 이래가지고 서서히 제자 훈련을 시작하는데 목회자가 가슴에 눈물을 머금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예수님의 제자답게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말씀 들고 들어가면 그 앞에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밤마다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1년 제자 훈련하고 수료식이 며칠 후에 있는데 그만 목사가 빵하고 쓰러졌네요. 간경화 증세가 드러나서 이거 앞으로 사역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위기를 만났어요. 너무 진액을 쏟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가지고 링겔 지금 주사 꽂고 있는데 수료식 하는 주일날 제자훈련 받은 사람들을 전부 병실에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그 자리에서 수료 예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수료증을 주면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처럼 삽시다. 예수님 제자처럼 우리가 먼저 살면 우리 교회 살아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링겔 꽂은 목사가 수료증을 주니까 울음바다가 됐죠.
그 소식을 들은 장로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목사가 생명 걸었구나. 생명 걸었구나. 그래서 서서히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사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6개월마다 지금도 검진을 합니다만 딱 그 이상은 발전을 안 해. 딱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 지금 20년이 다 돼가는데 지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자훈련을 통해서 그 고목같이 늙어버린 교회를 다시 일으키는데 한 10년이 걸리더라고요. 10년이 걸려가지고 교회가 건강한 체질로 바뀌기 시작하니까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아. 예배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아. 이것처럼 이렇게 높은 강당 올라가기만 하면 어지럼증이 날 만큼 높은 강당. 옛날은 다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거 다 뜯어내고 정말로 평신도와 눈높이를 똑같이 하고 설교할 수 있는 낮은 강단 만들고 누구든지 여자고 남자고 올라와서 무엇이든지 간증도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평안한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배 분위기가 달라지죠. 가스펠송은 기도실에 들어가서 공부할 때는 해라. 예배 때는 거룩한 찬송가에 있는 것만 불러라 하던 교회가 나중에는 가스펠송을 가지고 은혜스럽게 두 손을 들고 찬양하는 교회로 바뀌고요. 젊은이들이 돌아오기 시작하고요. 놀라운 변화들이 가슴에서 일어나니까 그 변화를 체험한 사람들이 부지런히 나가서 전도하고요. 그 다음에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다른 평신도들을 관리하고 영적으로 지도하고 인도하는 사람들이 되고요. 이러니까 교회가 달라지죠. 그냥 부산같이 전도하기 어려운, 교회 부흥하기 어려운 유명한 무상도시, 점쟁이 도시. 부산에는 교인 1000명 모으는 것은 기적이라고 흔히들 말하는 도시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87년도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세요. 아직 20년 안 됐죠. 그런데 사선 200명이 지금 모여요. 계속 사람들은 몰려와요. 지금 새로운 주택단지에 큰 교회를 지금 짓고 있어요. 500억을 들여서 짓고 있나 400억을 들여서 짓고 있나. 그 교회는 침체가 없어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 있을 때는 설교를 내보다 못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가서는 설교를 잘했나 봐요. 근데 내가 들어보니까 잘하지 못하더라고요. 조금 더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데도 여러분 그런데도 교회가 달라지는 거 보세요. 이런 사례를 저는 얼마든지 지금 들 수 있어요. 한국교회 안에서만. 평신도가 교회의 주체예요. 주체로서 제 역할을 감당하도록 소명자로서의 분명한 삶을 가르쳐만 주면 평신도요. 이사야가 환상을 봤잖아요. 가장 작은 자라도 천을 이루는 환상, 가장 약한 자라도 강국을 이루는 환상. 이사야 60장 21절 22절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는 교회는 아무리 세상적으로 보아서 하찮아 보이는 존재라도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라고 이사야가 환상을 통해서 예언했지 않습니까? 그 예언이 어디에서 현실이 되느냐? 제자훈련을 통해서 현실화됩니다. 그러므로 평신도가 교회의 주체요 평신도가 소명자라는 확고한 목회 철학을 여러분이 정립하세요. 신학교 다닐 때부터 분명히 정립하세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이제. 한국교회 여러분이 깨워야 돼요. 이 병든 교회를 여러분이 고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직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바로만 하면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바로만 하면 복음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바로만 하면 교회는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바로만 하면 이 세계를 하나님 나라로 우리는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본질로 돌아갑시다. 본질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